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또 가정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등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관계의 갈등이 먼저 드러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축복의 시작과 함께 뭐가 찾아왔습니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성경이 하나를 더 붙이죠.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는 사람들의 싸움을 믿지 않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를 상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갈등과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오늘 본문은 갈등을 통해 아브람과 롯의 믿음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갈등이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만 아마 또 긴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더욱더 그 많은 갈등들을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이 사회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먼저 양보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무엇이 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갈등은 축복 속에서도 찾아옵니다. 1절,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구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의와 그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 이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네겝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계단을 오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에서 헤매던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회복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자리로. 회복을 위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믿음이 아닌 두려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제단 앞에 돌아왔어요. 말하자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2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풍부했다라는 것이 좀 표현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셀 수 없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참 좋아합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무겁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울 정도라는 거예요. 무거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 네. 근데 아브라함이 무거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결국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 자, 우리 7절에 보시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투었다라는 것이 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다툼입니다. 법정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치고받았다, 주먹 싸움을 좀 했다 정도가 아니라 서로 고소 고발하는 수준의 분쟁을 의미할 때 이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사역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다음 뭡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그 다음 환경이 문제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등은 가난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라 축복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축복이 많아질수록 내 죄도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우리 속에 숨겨진 욕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부터 해서 횡령 문제 막 많이 있는데, 목사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욕심과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드러나는 것은 상대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인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왜 이렇게 많이 터져납니까? 실망입니다. 맞아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상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내 욕심, 내 자존심,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구, 욕망들, 이것이 갈등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교제인 것입니다. 네,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봅니까?
책 보잖아요. 요즘엔 GPT한테 물어봅니다. 네. 책을 보지 않습니까? 고난과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춰보게 하기 위한, 나를 살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교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은 상대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나쁩니까? 가해자가 나쁩니까? 어렵습니까? 네. 피해자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처벌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갈등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아니 아브라함 정도 됐으면은 그 땅에 버텨야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를 보면은요, 그렇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어렵지 않은 환경 속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라는 지역, 지금의 이집트지만 지형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나일강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해서는 기근이나 가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해가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선택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저앉고 그랬습니까? 다시 베델로 와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수고했죠. 거짓말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많은 재산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짖고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고 거짓말했고 쓰러졌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런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교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갈등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과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먼저 판단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먼저 봅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믿음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되지만이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면 안 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당하면 나는 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아멘. 갈등이 계속 커지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좀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친족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워야겠냐? 다투지 말자라고 해요. 근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친척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우리가 친족이라고 할 때는 아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아브라함은 롯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즉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재산보다 목초지보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죠. 무엇입니까? 9절이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완전히 선택권을 롯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권리. 여러분 그런 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양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 있다가도 어르신들이 오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요. 그 주변에 눈총이 따가워서라도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주변에서 한 소식 다 들어요. 일어나라고. 아브라함은요, 그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서 옷가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좋은 매장이 나와서 제가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먼저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10분 뒤에 온 한 사람이 자기는 여기를 계약하려고 몇 달 동안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몇 달을 받던 몇 년을 받던 계약서를 먼저 쓰고 있는 사람이 계약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좀 다퉜습니다. 화가 났어요. 양보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여기서 내가 싸우고 있으면 이게 참 말이 되나? 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리보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 뭐 지금이었으면 더 빨리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억울해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한테? 근데 결국 양보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건물이 철거 예정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자리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왜 가난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가족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려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혹은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붙잡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투고 싶어 합니다.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얘기해줘. 절대 손해보지 마라. 먼저 잡아라. 먼저 차지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려놓아라. 먼저 양보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먼저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리를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리를 놓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참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후배가 저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한 제 후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찬양인도자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었고 코스타에서도 찬양인도를 하고 그랬지만 제 후배를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학교에서. 내 후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찬양인도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던 그 유스 코스타 찬양인도 자리를 이 친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기분 좋아야죠.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절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이런 마음부터 생겨요. 내가 쟤보다 부족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 조금 잘해주면은요, 한 사람이 삐집니다. 왜 그러세요? 자꾸 그래요. 새로운 성도를 좀 더 챙기면 내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네. 우리들의 연약함의 한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결국에 제가 그 친구를 축복해줬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내 억울함과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갈등이고 내 죄를 보라고 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린 끝까지 다 붙잡습니다. 자리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자존심도 붙잡습니다. 그럴수록 갈등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사실 갈등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네가 붙잡고 싶은 것이 진짜 무엇이냐란 말이에요. 롯이 진짜로 붙잡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롯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돈이잖아요, 돈. 돈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돈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안 살려주겠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모해 보입니까? 무모해 보이죠. 네. 무모해 보이죠. 왜 무모하지 않아 보입니까?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양보해라. 먼저 사과해라. 먼저 내려놓아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항상 이기려고 합니까? 화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자리, 돈, 인정,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양보하라고 하시는 관계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인생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것이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던졌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시나 그러므로 오직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공으로 옮기고 그들이 서로 떠나시고. 자, 이제 롯이 선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에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본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과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본즉. 여기에는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자기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즉, 롯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눈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다고 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인즉슨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흡족한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요단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다고 합니까? 동으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일단 지역을 택했다는 것은요, 그냥 계산과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가 아니라 일단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자기 선택을 했던 것이고 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에 대한 표현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동쪽이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표현들이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죠. 가인이 동쪽으로 가요. 바벨탑도 동쪽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롯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롯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요, 영적인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롯은 그 도시들에 거주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본문에도 말씀해 보시면은요, 롯은 그 도시들에 거주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장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잠자는 곳이죠. 장막. 장막은 잠자는 곳임과 동시에 그 신앙이 전수되는 공간이에요. 늘 신앙이 전수될 때는 장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아버지의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곳에서는 신앙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예배의 능력을 신앙을 상실하면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소돔까지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옮겨가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딱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당당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합니다.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당당하게 하는 이상한 일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안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보지를 못해요. 악함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왜요? 동쪽으로 가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석과 같습니다. 결국 가까워지다가 더 가까워지다가 더 가까워지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타협합니다. 조금만 편하게 살면, 조금만 내가 넉넉해지면, 조금만 시간이 생기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돔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하죠.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악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타락의 상태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사람이 악하다 할 때 일반적인 악이 아니에요. 라라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택하는 것은요. 완전히 처참할 정도의 타락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도시로 가까이 가고 그 도시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왜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어렵게 사냐고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은 잘 사는데요. 왜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평가받으려면 우리는 불교와 똑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 깨끗하게 비워놓고 내려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못 가네요. 결국 사람은 동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티벳에서 라마불교 승려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겠네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가 좀 더 화려해 보이면 저기로 갑니다. 여기가 좀 더 화려해 보이면 저기로 갑니다. 그러다가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화려한 예배당, 조금 더 큰 건물, 높은 십자가, 조금 더 세련된 예배, 조금 더 화려한 음악, 조금 더 페스티브한 설교,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으로 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동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땡겨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우리는 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축복인 줄 압니다.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좋아 보이는 환경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늘 신신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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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몇 년 사실 거예요? 100년. 네. 요즘에 좀 더 살면 120년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 가야죠. 네. 그 100년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도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셨고 그토록 다 해주었고 했는데 지금 뭐 말 듣습니까? 아니죠. 교회 좀 오자고 해도 안 오죠. 말 안 들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면은요, 당장 좋아하겠죠. 그게 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네. 구원의 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영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롯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신앙을 잃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얻었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땅을 양보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면 우리는 100%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데 참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시인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좀 돼요. 그래도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을 안 하는 걸까요? 네.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롯이 물질을 선택하고 좋은 땅들을 선택하며 동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자신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 해보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이상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등을 한번 져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제 망하겠구나 생각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제단 앞에 나아가니까요. 예배 자리로 가니까요. 회개의 자리로 가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롯은 눈을 따라 선택해서 결국 소돔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말씀보다 환경을 먼저 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소돔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갈등은 축복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내가 옳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의 길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그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손해보고 싶지 않는 것 같고
끝까지 붙잡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한 분이 계시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고 어려운 양보를 해야 될 때 저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큰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보좌를 내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망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그 선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이 안 와. 부흥 안 되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 목사 그러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어려우면 안 됩니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로 선택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